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의 기미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우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오늘 이 이야기에는 블레셋의 그 거인족들을 멸하는 장면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특히 사사기와 사무엘서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블레셋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자주 침략해 왔는가?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동서남북으로 이어지는 아주 전략적인 요청지였고 또 무역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 사방에 있는 나라들이 서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려고 수시로 도발을 해왔고 또 침략을 해온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블레셋의 침략이 참 많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이 침략을 해오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블레셋과 자주 싸우기는 했지만 이스라엘도 블레셋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전쟁이 끊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계속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백성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싸워서 이기든지 지든지 결판이 나버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블레셋을 지배하게 되든지 아니면 속국이 되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겨서 지배하는 나라가 되면 다스리면 될 것이고 전쟁에서 패배해서 속국이 되면 지배를 받으면 되는데 지배하든 속국이 되든 결판이 나야 전쟁이 끝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속국이 되는 것을 바라는 왕은 없겠지요. 그러니 이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늘 전쟁의 위기 속에 살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오랜 숙적이 됐고 블레셋을 멸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가장 오랜 수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처음에 사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은 그런 사울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굳건히 세워 가셨습니다. 근데 왕위가 세워지고 나라가 안정을 찾자 사울은
교만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사울왕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지요.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기지 못한 채로 스스로 망하는 길에 들어서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왕이 되는데, 다윗도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에 블레셋을 물리치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블레셋 왕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 다시라고 하는 말을 기록해 내온 것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많은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다윗은 부하들을 이끌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곤했다 그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은 기력이 다했다, 심히 지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나이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고 70세에 죽게 되는데, 사무엘하 21장은 다윗의 통치 말기에 기록된 책이고 블레셋과 전투가 마지막 전투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이때 다윗의 나이가 60대 중후반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60대 중후반에 전쟁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지금처럼 총 들고 미사일 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창 들고 칼 들고 방패 들고 싸우는 전쟁인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 이제 다윗도 나이가 들어서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도 전쟁을 직접 나간 것을 보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도 자신의 통치 기간 내에 블레셋을 꼭 이기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 돌멩이 하나 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만큼 대단한 장수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그렇게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적들을 보면 모두가 다 블레셋의 거인들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싸운다고 했는데 300세겔은 한 4kg, 5kg 정도 됩니다. 창 하나가 4, 5kg가 되고 칼까지 들었다고 했으니까 양손에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거인을 말하죠. 여러분, 다윗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력이 다했는데 그런 거인과 싸우니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질 수밖에 없죠. 17절 말씀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라고 했습니다. 마침 그 모습을 본 아비새라고 하는 장수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비브노브를 죽이고 다윗의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아비새가 없었으면, 만약 아비새가 위기에 처한 다윗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18절 말씀에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라고 했습니다. 다시라고 했으니까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말이죠. 그리고 곱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싸우게 되는데 그때 십브게라고 하는 장수가 거인 삽을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을 할 때에 베들라임 사람 야레오르김이 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라고 했습니다. 배틀채는 한 3m 정도 되고 두께가 한 10cm 정도 되는 엄청나게 긴 창 같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엘하나니라고 하는 장수가 골리앗의 동생을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이미 다윗이 어릴 적에 죽였던 블레셋을 대표하는 거인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거인일 것이고 대단한 장수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엘하나니 그 장수 거인을 죽인 것이에요. 또 20절 말씀에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곧 그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성이라.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 손가락 발가락 24개 달린 거인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 말씀에
블레셋의 거인 4명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죽었다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이스라엘의 가장 강하고 위대한 왕 다윗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읽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책이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렇게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사무엘 상하의 마무리, 그 결론이 그러면 어떻게 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이스라엘이 부강해졌더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을 통해서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하셔서 오랜 숙적인 블레셋의 거인족들을 다 멸하였더라, 다윗 왕이 거인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블레셋을 다 멸하였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야 이 일이 온전히 다윗 왕의 업적으로 남게 되고, 또 그렇게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도 높임을 받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성경이 다윗 왕의 영광과 업적을 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아니면 신하들을 높이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네, 신하들이요. 신하들을 높이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을 물리치는 전쟁에서 다윗이 죽을 뻔했고 다윗의 생명을 구하고 블레셋 거인들을 물리친 사람들의 이름과 그 전쟁과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름과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이 일이 거짓이거나 지어낸 일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블레셋과의 전쟁, 이스라엘의 오랜 수건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록하면서 모든 것을 다윗의 업적, 왕의 업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부각시키고 이스라엘 장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왜 다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묵상하다가 나중에 깨달아졌습니다. 다윗은 참 위대한 왕이고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곁에서 그를 돕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다윗이 이루었다고 기록된 사무엘 상하의 그 수많은 업적들을 결코 이룰 수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 상하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참 많은 일을 겪었고 또 많은 업적을 쌓았지만 그 사건들 속에는 늘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자신의 생명만큼이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늘 곁에 있었고 목숨을 바쳐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늘 그의 곁에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의 곁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왕정 초기에 멘토가 되어준 사무엘, 이 사무엘이 없었다면,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여러분, 다윗은 이런 위대한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다윗의 곁에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을 아끼고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인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고 만약 다윗이 죽으면 사울을 이어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요나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일찍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하기 시작하자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 요나단이 다윗을 숨겨주고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왕이 되겠다고 자신이 욕심을 가졌더라면 다윗은 왕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일찍이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정에 요압이라고 하는 사령관이 있었는데요. 훗날 다윗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되기도 했지만 왕정 초기에 다윗에게 이 요압이라고 하는 군 사령관이 없었으면 여러분 다윗은 그 많은 전쟁을 결코 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광야로 동굴로 도망 다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노베 제사장과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과 사람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갈 때 다윗을 저주하고 도망가고 피해버렸지만 다윗의 지략가가 되어 주었던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광야로 내어 쫓길 때 만났던 마길과 바르실레, 또 끝까지 궁전에 남아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했던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 다윗을 경호하던 브나야, 또 그리고 다윗의 가장 측근에서 다윗을 지켰던 3인의 용사들, 그리고 목숨을 바쳐 적진으로 들어가서 물을 또 왔던 다윗의 또 3인의 용사들. 여러분, 다윗에게는 다윗을 다윗되게 한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 왔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이 많은 업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그 상황에서 다윗의 곁에 이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만나지 못했더라면, 다윗과 함께 해주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지 않았더라면,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그 많은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다윗 왕정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사무엘 하에 이 이야기들을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과 이 사람들이 한 일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면서 다윗이 이룬 그 모든 업적이 다윗만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과 함께 이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당대와 그리고 후대,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스포트라이트는 특정한 인물이나 사물을 집중적으로 비춰주는 조명 같은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주목하거나 중심에 서는 그 상황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세상은 상을 받은 한 사람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그 사람을 높여 추앙합니다. 세상은 으뜸이 되는 그 사람만을 기억하지요. 그래서 서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경쟁하고 때로는 서로를 헐뜯고 폄훼하고 공격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른 공을 가로채고 모든 것을 자신의 업적인 양 혼자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요. 그리고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지 않는 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은 꺼려하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많은 사람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사람을 세우시고 들어 쓰시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는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하지만 모든 일에 내가 중심에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은 주된 역할을 하게 되고 책임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일에는 조력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어느 것 하나 사소한 일,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생각에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소하다 생각이 되어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내가 그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큰 아파트 하나를 짓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30층, 40층 아파트에 얼마나 많은 벽돌이 들어가겠습니까? 수만 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수만 개의 벽돌 중에 하나라도 빠지거나
삐뚤게 끼워지면 전체가 위험해지고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맡고 계시죠.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죠. 가정에서도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하고 계시죠. 이른 아침에 교회 나와서 식사를 준비하고 성도들을 태워서 오시고 찬양대를 준비하고 예배실을 돌아보고 교회를 정리하고 정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참 덥지 않았습니까? 그 더운 날에 한 집사님 권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 쓸 간장을 끓여 장독에 가득 넣어두고 가셨습니다. 교회 앞뒤로 잡초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빨리 자라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중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셔서 또 교회를 오가면서 차 타고 들어오셔서 잡초도 뽑으시고 나무도 관리하시고 물도 주시고 제비도 쫓아주시고, 여러분, 그런 일에는 스포트라이트가 없지 않습니까? 조명이 비춰지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드러내야 알아주지요. 드러내야 칭찬을 해주지요. 여러분들은 자상하고 세심하게 살필 담임 목사를 만나셔야 되는데, 저같이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를 만나서 세심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세심하게 챙겨주지도 않는 그런 목회자를 만났으니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들이 드러나지 않고 또 드러내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일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해서 대충 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이 확장되어서 가는 것이고 교회가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매주 맛있는 식탁이 차려지고 은혜로운 찬양이 드려지고 강단이 아름답게 유지가 되고 교회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강단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은 저 혼자이지만 여러분들께서 강단 아래에서 스포트라이트가 없어도 맡겨진 사역들을 묵묵히 감당해 주시기에 이 빛이 저에게 계속 비춰지는 것이고 제가 마음 편하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목양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맡겨진 사역을 하찮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고 대충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고 또 우리가 이 일을 하찮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긴다면 어느 것 하나 이룰 수 없게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 다윗의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고 다윗의 왕정이 40년 동안 세워질 수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호시탐탐 노리는 주변의 적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금방 멸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하찮게 여겨지는 일,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한 일과 그 사람들의 그 일을 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의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다 기록해 놓은 것처럼 우리도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주시든지,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누구의 조력자가 되게 하시든지,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하시든지, 지도자가 되게 하시든지,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시든지, 여러분, 우리 그 일을 잘 감당해 가십시다. 오늘 이 장수들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키고 적들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온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십시다. 핵심적인 역할을 할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조력자의 역할을 할 때에도 온 힘을 다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끝까지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제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드러내지 못하고 칭찬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아무도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더 그 일을 하겠다고 내가 한 것처럼 다 그 영광을 빼앗기는 일도 생길 수가 있겠죠. 수고는 내가 다 했는데 왜 목사님이 이 영광을 다 차지하나? 수고는 내가 다 했는데 왜 저 집사님이 권사님이 다 한 것처럼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나? 속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간에 다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해 주십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과 일이 구체적으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 여태까지 해왔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하게 될 그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기억해 두셨다가 하나님의 그 책에 다 기록해 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잘하였다라고 반드시 칭찬하시고 좋은 상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욱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일의 본을 먼저 보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한순간도 피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때가 되어 십자가를 향해 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십자가의 스포트라이트를 온종일토록 주님이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주님이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십자가의 수고와 헌신을 친히 감당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온전히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 보좌에 앉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아래에 꿇게 하시고 영원히 영광받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영광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다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스포트라이트가 나에게 비추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기대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한창케 여기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고 내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십시다.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이 세상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맡겨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맡겨진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끝까지 견디고 감당해 나아갈 때 그 일과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잘 감당하시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그 모든 일을 다 기억하시고 귀하고 좋은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도자이든 조력자이든 핵심적인 일이든 부수적인 일이든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서 그런 자들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상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수건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장 이야기의 결말에 다윗 왕이 아니라 장수들의 이름을 기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도움으로 다윗이 많은 업적을 이룰 수 있음을 알리신 줄 압니다. 주님, 세상은 1인자만을 기억하고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동안 세우신 사람들과 들어 쓰신 사람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신 줄 압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이 핵심적인 일이지 않거나 또 주목받지 못하는 일이어서 기운 빠지고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름과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